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나요? 종교를 믿고 있나요? 그거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종교라는 말에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종교라는 말이 다시 묶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붙들어 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는 어떤 것이냐? 어느 곳에 매이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매여서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 위로 이런 것들을 얻는 것에 마치 세상 사람들이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 캐톨릭의 사람들이 별로 따로 기도 시간 별로 갖고 있지도 않는데도 손에 묵주를 지니고 다니기만 하면 마음 푸근해하는 것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붙드는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기독교 신앙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독교 미신에 빠져 있습니까? 어디요? 그럼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미신에 빠집니까? 기독교면 기독교지 기독교 미신이라는 게 있나요? 예, 있어요. 기독교 미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 말한 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말이 영어 단어를 보면 미신적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한국 교회도 미신적인 신앙이다, 또 무속적인 신앙이다,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절에 가가지고 막 비는 것처럼 공을 빌듯이 이렇게 빌듯이 하나님께 은혜도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처럼 우리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묻습니다. 이 청년은 좀 그래도 정직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아주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또 청렴한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관심사는 뭐냐? 영생을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속에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었는 것 같죠? 제가 몇 주 전에 살폈던 나다나엘처럼 말이에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런 게 이 청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고 싶다고 예수님께 와서 묻기는 묻는데 뭘 묻고 있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영생을 얻고 싶다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니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선한 일을 찾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다시 말하면 공덕을 쌓아야 한다라는 이상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공덕을 쌓으면 영생이 얻어집니까? 한 명도 대답 안 하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한 명이라도 예라고 대답하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이 됐는데, 다시요, 선한 일로 하나님이 찾아집니까?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된다는 눈치를 딱 깨채셔야 되죠. 자, 오늘 성경의 결론을 보십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도 없다? 일도 없다. nothing.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미신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선에 머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거는 아멘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영어로 말하면 God is good이라는 거예요. God is good. 그러나 이 뒤집으면 좀 곤란해집니다. Good is God.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선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올시다죠. 그죠? 선하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선이지. 근데 이 선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기독교 미신.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적어도 금요 청년집회에 나올 정도 되면 우리 일평생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죠.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신에 빠진다니까요. 기독교 미신. 여러분, 만일에 선한 것이 복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이라면, 만일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잘못 기록했죠?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로마서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한 것으로 충분하다면, good is 가시면, 선한 것이 충분하다면 선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선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분별할 필요가 없지.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요, 그저 선을 추구했던 거죠. 선으로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게 하도 기가 차가지고요, 어째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하시면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고쳐주려고 네 말대로 선한 일, 그래가지고 영생이 얻어진다면 한번 볼까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고 말하면서 그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해주죠.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쭉 얘기했어요. 싹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거잖아요. 솔직히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게. 근데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 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싹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 중에도 5계명 이하의 그 내용, 그죠?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 대신계명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된 계명, 대인계명은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 그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이 청년에게 예수님 명령하신 것은 몽땅 다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대인계명. 그러니까 다들 지키면 좋은 것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한 것들인 거예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실은 엄밀하게 좀 말하면 그걸 가지고 선한 것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절대적인 것들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선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선한 것 정도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시해요. 하나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온전하고자 할진대, 시작.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갑자기 재물을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한 거. 아니, 그럼 뭐 빈털터리가 되란 말이야? 거지가 되란 말인가? 그럼 손가락 빨고 살아란 말인가?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죠? 제가 몇 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요 청년에게는 물질이 뭐였을까요? 또 다른 하나님. 물질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선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인계명이 아니라 대신계명으로 이제 옮겨가죠. 여러분, 십계명의 대신계명 해당되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근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 돈이 하나님이야, 우상이야. 결국 이 부자 청년 뭐 좀 다른 걸로는 조금 선했을지는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으로 하나님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선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예, 아멘을 조심하고 계시는데 어느 타이밍에 아멘을 해야 이 정답이고 어느 타이밍에 입담으로 해야 헷갈릴까 싶은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입으로 대답을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선한 것이 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 선해 보인다고, 선을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선한 건가?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썩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선해 보인다는 거예요. 선악과. 그렇게 선해 보이는 것이 다 진짜로 선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해 보인다고 자기가 선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선하냐? 그것도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를 가늠하셔야 되죠? 여러분은 선해 보이는 쪽을 추구하는 쪽입니까? 좀 덜 선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선해 보이는 쪽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마음 작정하셨습니까? 이것도 무슨 이게 뭐 트리키한, 그러니까 뭔가 함정이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선해 보이는 쪽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선은 얼마든지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선을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종교는 괜찮다. 오케이. 복음 곤란하다. 상대적인 선은 충분히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복음은 꺼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최대의 미신은 뭐냐? 선이에요. 이 시대의 선악과의 유혹이 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만 선이에요. 그 선에 헷가닥 넘어가지고 서구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겼는데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도 그걸 왜 교회가 수용을 할까요? 선해 보이니까. 어떤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같고, 교회가 어떤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대변해 주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선해 보이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피트 장로님들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에 이런 기사가 이렇게 회자가 되어졌어요. 이제 기사 제목이 뭐냐면, 일산 모 교회, 일산 있잖아요, 서울의 일산 모 교회 동성애 문제로 목사 장로 전원 면직 제명 처리, 그런 기사를 누가 이제 쉐어링하면서 올리셨어요. 저도 이게 뭔가 싶어서 들어가 읽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제 우리 피택 장로님 가운데 댓글을 달기를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기사의 본문을 보기 전에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가 제명 제지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참, 이런 사람이 목사로 있는 교회와 이를 옹호하는 교인들도 진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댓글을 다셨어요. 그게 뭔가 싶어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일산의 모 교회가 지난 8월 31일, 얼마 지나지 않았죠? 한 달 반? 8월 31일 국민일보 그 신문에 교단 탈퇴 공고를 낸 거예요. 교단을 교회가 탈퇴하려면 공식적인 매체에 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국민일보 전국 일간지 아닙니까? 전국 일간지에 우리 교회는 교단을 탈퇴한다라고 탈퇴 공고를 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동성애를 옹호하고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 어떤 해석을 하는 그런 논란이 늘 있었던 협동 목사가 있었대요. 그 교회에 협동 목사가 있는데, 일단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노예 허락 없이 교회 시무를 하도록 한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노예 허락하에
교회 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노예 허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협동 목사를 지도하라는 노예 수차례 공고해서 지도하라 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교회가 어떻게 했냐? 동성애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이 협동 목사를 오히려 두둔한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가 똘똘똘 뭉쳐서 그런 교단 같으면 아예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결정하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그 교단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단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그 교회 목사와 장로 전원을 면직 제명 처리를 했다라는 게 기사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상식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저는 생각할 때 딱 이거예요. 선해 보이니까.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 좀 통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고려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저 상대적인 선, 괜찮은 것, 괜찮아 보이는 것 정도. 여러분, 우리가 증가하는 십자가 부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일단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엔 겉으로는 선해 보입니다. 십자가. 누군가가 다른 일을 위해 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를 졌다, 대신 죽었다, 얼마나 숭고해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의 눈으로 봐도 그래요. 얼마나 이 휴머니즘이 철철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십자가 동의한다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주 그런 얘기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뭐 자기가 좀 책임지는 걸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언제 딱 돌변하냐? 십자가를 완성하는 부활까지 얘기를 하면 세상은 우리 보고 돌았다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 진짜 하나님이 얘기를 꺼내면, 복음을 얘기하면 아주 정색을 하고 우리 보고 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희생,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정신까지는 좋아요. 굿. 근데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꺼내면 돌아서요. 딱 그까지만.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빠질 수 있는 기독교 미신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선을 행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잘한다. 우리 지금 헌혈한다고 다음 줄입니까? 다다음 줄입니까? 헌혈한다고 이제 프랜카드 붙여놨는데, 교회가 이 어려울 때, 맞아요. 코로나 때 혈액 수급 부족할 때 헌혈 때 해야 되지. 칭찬합니다. 박수칩니다. 아니 실제로 이 헌혈 안 해도 선을 주장만 해도, 말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존경받습니다, 인정받아요. 여러분, 바울이, 제가 아테네 얘기했습니다마는 아테네에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그들, 다시 말해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귀에 또 다른 신처럼 여겨졌어요. 말만 했어요. 주장만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시작.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호기심을 갖는다니까요. 말만 했는데. 근데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몇 절 내려가지 않아도 돼. 자, 사도행전 17장 32절, 십자가와 부활, 진짜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호기심이 아니고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 뭐 했다? 조롱도 했다. 그러니까 뭐냐? 휴머니즘 수준의 기독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엄지척, 근데 휴머니즘을 뛰어넘는, 종교를 뛰어넘는 진짜 복음, 그저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떠난다, 등 돌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에도 그런 사람 많죠.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딱 맞으니까 우수수수수 다 떨어져요. 그런 기독교 미신에 쩔어 있었던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적당히, 하나님을 향해서 적당히 착하고 선한 하나님으로만 남아 계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괜히 우리에게 부담 주지 말고 무슨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고 분별하라고 그렇게 막 부담 주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거 주시긴 하고, 또 뭘 줬으면 성가시게 들다 보지 말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 간섭하지 말고 그냥 쿨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으로 계십시오 라고 말하죠. 기독교 미신에 쩔어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비슷한 걸 요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에게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배당에는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앙 가시라고 우리가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가지 말라고 말하죠. 그저 이 시대에 순응하면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순리대로 평범하게 종교생활 하라고. 다시는 복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괜히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렇게 도드라지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냥 대충 하라고 세상이 우리 얘기하죠.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미신, 그러니까 선함을 뛰어넘어서 진짜 복음을 원하면, 진짜 하나님을 원하면, 오늘 본문이 이 부자 청년이 딱 직면한 이 문제를 딱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도전이 찾아올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 다시 말하면 네 속에 있는 우상, 네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 그거 미신 팔아서 네 속에 숨겨둔 너만의 하나님을 꺼내가지고 너만의 휴머니즘을 꺼내서 그리고 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의 선택은 뭐였죠? 안타깝지만 이 청년의 선택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선하게 사는 정도는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은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좋지만 기독교 신앙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떠나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뭐 이 청년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차례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독교 미신, 적당한 선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붙드시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기독교 미신, 이거 정말로 어려운데요, 율법에 머무는 게 기독교 미신. 이거는 조금 진도가 더 나갑니다. 단순하게 선해 보이는 정도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막 헷갈려, 이게. 좀 더 신앙의 냄새가 난다니까요. 금요 성령필도 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선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고 있었던 또 다른 미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율법 나 다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같이 그 청년이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면 다 된다라는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미신인 거죠. 근데 성령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을까요? 또 읽습니다. 지금 조는 분이 있어서 같이 읽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졸고 있어서 자, 일나세요. 일나가. 자, 그러므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얘기하면 또 일어나 뭐야 너? 깨우라 이 말이에요. 깨우라 자기 자신을.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뭐에 있지 않다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추구해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선을 추구해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 그렇게 해요. 이렇듯 또 다른 기독교 미신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이것에 대해서 피트 윌슨이라는 사람은요, 책 쓰기를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뭐에 빗대서 얘기했냐면 영적 런닝머신 것 같다. 런닝머신 아죠? 막 올라가서 막 쫓음발이 열심히 하는 거 막 땀 흘리고 막 그러니까 하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용납을 더 얻어내려고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고 싶어 하셔. 안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막 달려가지고 막 런닝머신에 뛰는 것처럼 막 얻어내려고 달려나는 그 런닝머신에서 계속 쫓음발이하는,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달리고 또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해내는 것처럼. 근데 안 되죠. 런닝머신은 어떻게 돼요? 늘 제자리에서 제자리에 달리면 달릴수록 지쳐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뛰고 또 뛰고 마치 런닝머신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달리는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면 뒤로 나가지.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계속 나는 런닝머신만 타고 있는 거예요. 뭘 많이 더 해요. 더 봉사해요. 더 열정적으로 더 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실수를 범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세 글자, 마르다. 마르다는요,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더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하죠? 마르다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너의 봉사가 아니다고 말하잖아요. 너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가 마르다 노릇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보다는, 깊이 교제하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찾아서 한 질문부터가 잘못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솔직히 뭘 할 수는 있기는 합니까? 솔직히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고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슨 걸배맨치로 눈치를 보고 막 구걸하듯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그만큼 선이라는 우상이 무서워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그때 선악과처럼 그 유혹이, 그 속임수가 대단해요. 그래서 여전히 복음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자는 그런 의식이 계속 뿌리게. 그래서 선의 모양이 시대마다 바뀌죠.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중에는 직분으로, 신앙의 연수로, 그동안 해오던 어떤 신앙의 가닥으로, 신앙의 패턴으로 선이 자꾸 바뀌기는 하지 계속 달라지는.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질문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기독교도 아닌
그거 아니잖아요. 기독교 아니잖아요. 기독교 미신에 사로잡히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제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시는지, 기독교 미신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비교 종교학으로 얘기할 때, 비교 종교학에서 종교는 우리 인간이 절대자 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찾아가야 되니까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니까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런닝머신 타는 것처럼 계속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절대자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은 반대죠. 하나님이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찾아갈 수 없어요. 어디 찾아가?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넣어주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 고개가 끄덕여지도록,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눈물을 쏟도록, 그리고 믿음을 결단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우리가 또다시 막 하나님께 밟고 올라가서 계단 올라가고 막 다시 막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종교는 우상 숭배를 낳습니다. 복음은 변화를 낳죠.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재물, 지혜, 권력,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종교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많죠. 종교는 내가 한 일을 말합니다만 복음은 내가 이미 얻게 된 것들을 얘기합니다. 종교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확실합니다만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신 것만으로도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4명의 자녀와 1명의 입양아를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님 얘기가 있는데요, 일기장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4명의 자녀가 있고 1명을 입양한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 내내 설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보고 싶었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한 아이를 이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드디어 가슴에 안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주 어릴 때 데려왔는데도 다른 아이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당당하게 용서해주면 금방 자유하는 다른 아이들과 자녀들과는 달리 이 아이는 항상 긴장한 모습에 잘하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아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린 어느 봄날, 따스한 햇살과 함께 이 아이가 저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아이가 제 마음에 새겨진 지 오래였고 아빠인 지 오래였지만 드디어 그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리고 한 번도 저에게 무엇인가 요구한 적이 없던 그 아이가 아빠, 신발끈이 끊어졌어요. 신발끈 좀 사줄 수 있으세요? 요청하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발끈이 아니라 신발 10컬이라도 더 사줄게 하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무엇을 요청한 것, 그것이 저의 기쁨이 아니라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떨리는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 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저에게는 이미였던 그 일이. 다시요. 이제 진짜 저의 자녀가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미였던 그 일이. 여러분, 기독교 미신에 빠져서 마치 주인에게 막 안 쫓겨나려고 막 눈치 보는 무슨 맨치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에게 더 잘 보이려고 막 인정받으려고 막 그 막연한 선에 막 목매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예요? 우리가 좀 선하게 신앙생활 좀 잘했다 칩시다. 세상 눈에도 좀 선하게 살았다 칩시다. 그게 막 우리에게 훈장이 돼가지고 막 계급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싹 다 기독교 미신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냥 가서 안기면 됩니다. 그걸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억나십니까?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같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경상도 말로 말하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